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 싸움을 아는 싸움이라고 같이 한번 좀 말씀을 정해서 오늘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실, 우리 삶이 사실은 그 싸움입니다. war입니다. war. 그런데 그 spiritual warfare인데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이 spiritual warfare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spiritual warfare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단과 싸우는 그냥 그 개인적인 spiritual warfare가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께서 커다란 그 세계 전쟁과 비슷한 아주 큰 진짜 world warfare 같은 전 세계의 전쟁 같은 커다란 싸움 속에 여러분께서 사실은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속에서 영적 싸움을 알고 있으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힘도 없고 응답도 얻지만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사실을 아는 싸움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spiritual fact를, spiritual truth를 아는 싸움이어야 됩니다.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warfare지 그냥 battle이 아닙니다. 그냥 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individually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진짜 누군가 연합해서 유나이티드 돼서 안 싸우면 안 되는 그런 세계 전쟁과 비슷한 싸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부터 말씀을 오늘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까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내 개인적인 영적 싸움이 아닐까? 여러분은 예수 믿자마자 바로 마귀, 흑암 세력, 사단 세력들이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를 힘 빠지도록 만들도록 그 다음에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올무, 틀, 거짓말의 속도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흑암의 세력을 꺾는 싸움을 분명히 하는 것을 훈련받으셨습니다. 기도하시는데 가끔씩은 여러분 주변에 실제로 그런 거 기도해야 될 것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분명히 그럴 거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되는데 알긴 아는데 뭐를 꺾으라 하는지 가끔씩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실제로 세계전쟁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전쟁터에 일어나는 어떤 전쟁의 이 배럴이, 이 싸움이 치열한 곳이 있고 싸움이 덜 치열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께서 싸움이 치열하지 않는 곳에 있더라도 싸움이 치열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와 여러분이 사단과 마귀와 싸우는 1대1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커다란 두 편이 정말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것을 오직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야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전엔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는 이 사실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야기 들어도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정확히 말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입니다. 기동연 박사님이라고 그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열정 공부하시고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그 구약을 가르치는 아주 좀 저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싸움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이 싸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 누가 더 축복을 받을 건지 그런 걸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아니고 사실은 가인과 아벨의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뱀의 후손과의 싸움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께서 경제적으로 그 다음 여러분 자녀를 놓으면서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공부하는 것이나 이런 것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합니다.
경쟁하도록 만들었던 이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쟁뿐만 아니라 실제는 갈등이 생겨서 부딪힙니다. 이 문제도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의 저주인 것도 있지만은 더 큰 것은 뭐냐면요. 이 경쟁과 이 갈등이 사실은 마귀가 하나님 자녀들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싸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뱀의 후손은 누구겠습니까? 사실 모든 성경학자들이 창세기 4장에 있는 여자의 후손은 아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벨 이후에 아벨이 죽고 난 후에 다시 언약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죠. 셋. 그 사람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럼 뱀의 후손은 누굴까요? 뱀의 후손은 바로 가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보이지 않게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이 창세기 3장부터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들은 사실은 영적 싸움을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 마귀가 들어와서요, 우리로 하여금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겁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몸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왕적인 능력을, 제사장적인 능력을, 선지자적인 능력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못 쓰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가인도 어쩔 수 없이 갈등하다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아벨이 없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것이 살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갈등의 끝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보다 마음이 착한 분들이라서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이 원래 우리가 다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뱀의 후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밑에서 자라면서 거짓말이 나의 것인 양 믿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들어도 이게 거짓말이 나쁘다는 생각이 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실을 듣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도 우리가 거짓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더욱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거짓이 알지만은 거짓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 가짜신인 줄 안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숭배해야 됩니다. 점 계속 쳐야 됩니다. 계속 세상 풍속 따라가야 됩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귀의 밑에서 그런 뱀의 후손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렘넌트 여러분께서 언약받은 부모님 통해서 여기서 벗어나서 여자의 후손으로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옮겨오자마자 이 뱀, 흑암의 세력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능력을 누리기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누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이 흑암 세력이 물러나야 되거든요. 도망쳐야 되고 그리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능력을 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더욱더 교묘하게 써야 됩니다. 더더욱 눌러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라고 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귀가 눌러야 됩니다. 여러분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생겼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과 마귀와 흑암의 세력과 1대1로 싸우는 싸움이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여러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언약을 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서 메시아의 약속을 따라서 언약 붙잡은 사람을 불러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과 능력을 주시고 그것 통해서 진짜
응답받고 승리해서 이 여자 후손의 힘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어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소원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지금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한 세트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지금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의 능력을 주셔서 증인이 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이 있는 경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전도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이 현장을 만드는 것, 138. 이 언약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흑암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거짓의 세력이 여러분 현장에서는 절대로 안 먹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소원입니다. 이걸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복음을 주셨고, 아벨은 이걸 붙잡았고요. 그리고 가인은 이걸 놓치고 마귀에게 완전히 쏟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처럼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가득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에게 뭐를 원하십니까? 똑같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그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문화 코드가 뭐냐? 방주, 아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 그거 계속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나 다 그러게 알고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복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희생제사,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 축복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거 너에게 주고, 그리고 너 자신을 완전히 바다의 모래처럼 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너를 통해서 이 언약 가지고 제대로 한번 내가 세워주고 싶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밟는 모든 것 땅 다 주겠다. 왜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거짓말, 우상숭배, 그 다음에 영적인 모든 다른 어떤 그 거짓말들이 이제 힘을 못 쓰도록 제대로 된 땅 하나 제대로 만들어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놓칩니다. 블레셋에게 당합니다. 시리아에게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당합니다. 언약을 계속 놓칩니다. 다윗 통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언약 주셨는데 또 놓칩니다. 계속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를 통해서 똑같은 언약 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왕제사장 선지자의 이 언약을 붙잡는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땅 끝까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내 증인이 되리라. 138.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의 이면에는 이것을 하지 못하겠던 창세기 3장 문제, 뱀의 후손을 통해서 거짓말로 뱀 또는 나 자신, 물질이 주인이 돼가지고 물질의 나라, 성공의 나라, 인본주의의 나라, 이것을 마귀가 곳곳에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고, 그것이 바로 아시리아고, 그것이 바로 애굽이고, 수많은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바벨탑처럼 세상 사람들을 계속 유혹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말이 판을 치는 이 현장 속에서 제대로 된 것을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힘을 주시는 이유는 사실은 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 속에 사실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해놨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가짜 성공,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짜 마귀의 나라, 돈의 나라, 물질의 나라, 성공의 나라가 진짜 쓸모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쓸모없다니까 제가 말이 좀 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나라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짜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의 현장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사도 요한이 본 그 꿈에서, 그 환상에서 여자의 후손을, 이 여자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옛뱀 마귀가 땅 끝까지 막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요. 쫓아다닙니다. 그 환상을 봅니다. 하지만은 끝내 이 여자의 후손이 아이를 해산하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 통해서 마귀가 꺾어지는 환상을 봅니다. 사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그냥 통합해서 했던 한 가지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들도 끝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하여금 왕, 제사장, 선지자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꺾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가서 교묘하게 여러분을 힘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신자를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불신자도 그렇고요, 우는 사자처럼, 그게 바로 계시록 13장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우는 사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하여금 낙심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언약을 못 붙잡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싸움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진정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전사로, 용사로, 그리고 승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대부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진짜 싸워본 적이 없는데, 나는 겁이 많은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싸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둘 다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싸우긴 싸우지만은 진짜 싸워야 될 것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진짜 싸우는 것이 뭐냐? 어떻게 보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드릴 말씀입니다. 제가 서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싸움이 뭐냐? 오늘 6장 10절을 보십시오. 이게 진짜 싸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주 안에서의 능력, 힘,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능력을 강건할 정도로 얻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진짜 싸움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 통해서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싸움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 얻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으면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강단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오늘 기도하라고 힘을 얻으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거를 언약으로 찾아야 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엄청난 힘을 주시려고 지금 기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제가 영원한 사실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을 얻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힘의 소스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하는 여러분에게, 힘을 얻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같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만남 모든 걸 구원하신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그리고 저주 꺾으심, 그리고 구원의 역사, 완전 회복하심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이것이 힘을 얻는 내용이고 힘을 얻을 이유입니다. 이 힘으로 정말로 그 끝으로 주 안에서 이 힘으로 강건하여져라. 이것이 진짜 영적 싸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흑암 세력은 꺾일지어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분명히 필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 필드 이전에 얻어야 될 것이 뭐냐? 이 사실을 깊이 알고 더 넓이 알고 더 높이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말씀이 여러분 하여금 마귀가 숨어있는 모든 각인 뿌리 체질되는 곳을 다 뒤져서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저주를 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그곳에서 실제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신다. 이것이 날마다 힘을 얻어야 될 내용이고 이유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보좌로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파 부으실 때 오십니다.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Second Coming of Jesus 이야기합니다만 하지만 벌써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같이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같이 있을 때 여러분과 만나는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그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겠습니다.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힘을 얻을 때 말씀 붙잡을 때 그때 천사가 움직입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서 말씀을 믿으면 믿기만 하면 믿은 대로 말씀의 내용대로 천사들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움직이면 천사가 사람을 설득시킵니다. 천사가요 저주를 막습니다. 천사가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천사가 막힌 문을 엽니다. 천사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천사가 치유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대로 우리는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어떤 치유를 일으키기 위해서 막힌 문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현장 사람들에게 복잡할 것은 없이 그냥 말씀만 믿는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역사되는 이 사단의 세력이 그 사단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끊어집니다. 완전히 그 자리에서 힘을 잃고 맥을 잃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실제로 힘을 얻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옥의 배경들이 그 현장에서 역사하는 지옥의 배경들이 그 자리에서 컷오프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단절돼 버립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영적 사실 속에 있을 때 그때 현장의 역사는 모든 지옥의 배경들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완전히 단절돼 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 생각, 마음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영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어떨 때는 겁이 나는 마음,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된 마음 이거를 실제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실인데요. 이걸 날마다 체험할 때마다 날마다 그냥 약속을 붙잡고 믿을 때마다 주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마다 시간표마다 만남마다 생각마다 이거 할 때마다 주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혹시 만남이십니까? 사업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가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미래입니까? 이 모든 부분에서 영원한 7가지 이 사실을 놓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저주를 꺾으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역사하시도록 오늘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활동하도록 기도하시고, 사단이 꺾이도록 기도하시고, 지옥의 배경이 모든 저주들이 끝이 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도록,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새 힘을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부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돼서 역사하시도록. 이게 7가지 사실입니다. 이거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흑암아 꺾일지라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마귀들과 싸우는 것 이전에 권능을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 하여금 모든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우는 사자처럼 계속 밀어붙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금 현장 속에서 가끔씩 속일 것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힘을 얻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 통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세밀하게 필요를 따라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있는 그 full armor of Christ, full armor of spiritual battle, 이거 그 전신 갑주를 입는 거, 그거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태권도 제가 배울 때인데요. 제가 워낙 가끔씩 이렇게 싸움을 잘 못해가지고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계속 부탁드려가지고 아버지께 부탁드려서 겨우 태권도 도장에 갔어요. 가서 처음부터 이제 싸움 잘하고 싶다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야기한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4학년 때인가 그랬었는데요. 보더니만 너는 싸움을 잘할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봐 하면서 태극 1장, 뭐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모든 무술들이 하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싸움 기술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옆으로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때리는 것도 몇 개나 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더라고요. 때릴 때 다리는 어떻게 하고, 이거 하나 하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태극 1장 외우는데 2주일이 걸렸습니다. 그거 외워가지고 하는데 2주일이 걸렸어요. 이걸 하는데 왜 싸우는지 몰랐어요. 이걸 해가지고 내가 싸울 수 있을까? 날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배우고 나니까 이제 태극 2장, 희한한 걸 다 가르쳐 주는데, 야,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내 태극 2장 배웠는데 이제 나 잘 싸울 수 있을까? 아버지의 대답은, 여러분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거 가르칠까요? 오늘 그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그 하나님 전신갑주, 그거 설명하면은 여러분 다 외우시지만은 하나하나 할 때마다는 그래, 그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투구를 쓰고 막 이러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런 거 하다 보면 더 중요한 걸 잊어버립니다. 뭐냐? 제가 나중에 열심히 이거 하고 난 후에 태극 4장까지 하고 난 후에 이 사부님이 보통 대련시키잖아요. 대련시키는데 막 준비돼 가지고 상대방하고 이제 막 이렇게 스파링 준비한단 말입니다. 준비하고 난 후에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3살 어린 남자였어요. 저를 항상 이렇게 컨디센딩 하는 애였는데, 걔가 와가지고 뭐 발로 야야야 하더니만 제 얼굴을 퍽 때려버려요. 하니까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얼굴이 화끈화끈한데, 그 다음에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막아야겠다 싶어서 뭔가 하는데, 태극 4장까지 배운 게 뭔지 아시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피해가면서 저를 막 때렸는데 실컷 얻어맞았어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부끄러워가지고 그 다음에 태국 5장부터 이제 다리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발 치는 거. 그거 가지고 언젠가 써먹어버리라, 뭐 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한번 대련을 하는데, 제가 싸움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야기하니까 다들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그거 하는데 그 친구가 막 할 때 이 친구가 분명히 내가 주먹 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발이 나갔는데
우연히 잘 맞았어요. 너무 우연히 잘 맞았어요. 제 발이 엄청 짧거든요. 별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우연히 잘 맞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친구의 그 심낭을 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얼마나 아파서 울던지. 근데 속이 너무 시원해요. 근데 속으로는 그래도 제대로 못 배운 거 있죠. 다음엔 제대로 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태국 5장까지 배우고 난 후에 뒤돌려 차기? 그거 하나 배웠어요. 뒤돌려서 집에 가서 밤새도록 진짜 집에 가서 항상 뒤돌려 차기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음에 싸우는데 제가 뒤돌려 차기가 생각이 났게요, 안 났게요? 안 났습니다. 어느 정도 연습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연습했던 게 생각이 안 나요.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죠. 어느 정도 대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이 무거운 몸으로 컴퍼스를 돌리니까 아시죠? 속도는 무게와 힘은 무게와 속도와 비례하는 거 아시죠? 제가 몸을 돌리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이 친구 진짜 맞았는데 나가 떨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근데 그때 싸울 때 저는 뒤돌려 차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그냥 들어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싸움의 전신갑주, 투구는 뭐에 쓰고 갑주는 뭐에 쓰고 칼은 뭐에 쓰고 이거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태극 1장, 2장, 3장, 4장이에요. 칼은 어떻게 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것을 살짝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귀하고 싸울 때 여러분께서 맞아보시면은 나중에 여러분 저절로 말씀으로 맞게 됩니다. 믿음으로 맞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흑암이 오면은 말씀으로 찌를 수 있게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을 속이면 투구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께서 투구로 막아야지, 갑옷으로 막아야지 그런 생각 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오직 흑암의 세력, 그리고 그 현장에 들어갈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있는 힘, 정말로 끝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눈에 사실 안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습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사실은 두 번째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면서 진짜 누구와 싸우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선신갑주처럼 말씀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여러분에게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에게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구원의 비밀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아까 했던 7가지 사실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귀를 싸워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때서야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냐? 사도행전 16장 18절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흑암아 물러갈지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누구와 싸우고 있고 진짜 여러분이 어떤 힘을 얻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적 사실에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영적 싸움을 위해서 이 현장에 오셔서 오늘도 새 힘을 얻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의 힘을 주셨습니다. 흑암과 마귀와 속이는 흑암의 세력과 그리고 누르는 흑암의 세력과 싸워 이기도록 여러분에게 참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혹시 눌리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이 7가지 사실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저주를 풀어내십니다. 막힌 것을 풀어내십니다. 이분께서 오셔서 마귀가 만들었던 어떤 문제라도 다 풀어내십니다. 그 힘을 얻으시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미래를 위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기억날 수 있도록 혹시 말씀이 생각나시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붙잡은 말씀이 뭘까요? 물어보십시오. 언약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입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말씀의 기도의 성취가 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능력으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통해서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성취되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경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섬길 교회의 모든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선지자의 입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으로 강건하여지면은 그때 여러분께서 보시고 진짜 흑암의 세력은 권세에 있는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진정한 영적 싸움의 이유를 발견하고 기도하시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정말 기도할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늘 남은 시간 계속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진정한 하늘의 축복,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참단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우리 기도 제목이 되도록 주님께서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선지자와 같은 입술로 변화시키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모든 입술 통해서 모든 부분의 문이 열리는 제사장의 축복들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흑암의 권세를 꺾는 진정한 왕의 기도가 되게 해서 최고의 권세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